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종종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다, 마음의 자세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그래서 칭찬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실력 있는 사람보다는 태도가 좋은 사람, 자세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이 태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중요성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길 바라신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들은 그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음을 볼 수 있죠. 올바른 태도를 갖추는 것, 특별히 기도에 열정이 있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열정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당시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굉장히 사회에서 지도층들이었죠.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천대받는 사람들, 약자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본문을 읽었으니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본문을 한 번 더 비춰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11절, 12절에 나오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굉장히 교만하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 엄청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자신의 그 의로움,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헌금생활도 잘하고 뭐 금식도 잘하고 자신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종적인 삶을 산다, 자기 생각에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한 거, 뭐 11조 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 그런 세리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하죠. 교만한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지 않죠. 이런 기도,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에 보시면 세리는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드리는 그런 기도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그냥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세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지금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기도, 어느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세리의 기도를 당연히 더 기뻐하시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에서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했는데 시편 66편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 이걸 여기서 한번 보면 어떤 태도일까요? 어떤 태도예요? 여기 보시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죄악을 품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죠. 죄악을 품는 기도,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회개하는 기도죠. 죄악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순결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질 때,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게 다듬어질 때 귀하게 쓰임도 받고 또 그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은 들어와 있지 않은지,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늘 살피고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시작. 용서는 다시 결합하는 일, 즉 화해를 의미한다. 용서 앞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용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결합하는 것이다. 즉 서로 완전히 화해하고 이 하나 되는 게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들어주실까 말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건 하나님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함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내 뜻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된 후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되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기도하는 척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어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선교사 리빙스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리빙스턴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철야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철야 기도 후에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끝난 후에 5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500명, 500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도의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렸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특별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바른 자세로 기도한다면 오늘 정말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올해 이렇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정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